신명기 8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의 말씀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네,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거기까지입니다. 네, 오늘은 이 신명기 8장 2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러한 사람들 중에 대다수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예수님을 찾아 발견케 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한 난치병에 걸렸는데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서 이 예수님이라는 그 소문을 듣게 되었고 이 예수님은 어떠한 병이라도 고칠 수 있다는 좀 그런 소식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관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꼭 한번 예수님을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까이 나아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어떻게든지 찾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 또 기적을 경험하고 또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난치병은 좀 그 사람에게 있어서 슬픔이겠죠. 그러나 그 어려움을 통해 예수님을 향한 관심도가 더 높아졌다는 것은 너무 좋은 일이고 그 어려움을 통해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의 그 구원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수르보니게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고 자기의 외딸이 있었는데 귀신에 들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여자는 자신의 딸이 귀신 들린 그 상황을 굉장히 괴로워했고 어떻게 하면 이 딸이 그 귀신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고민을 해봤지만 사람의 능력과 방법으로 이 일이 해결될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이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귀신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갖고 계시다는 소식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을 향한 관심도가 얼마나 많이 올라왔겠습니까?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의 유대 청년 예수님을 향한 관심을 갖는 것은 너무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어려움이 없었다면 예수님을 향한 관심도 아마 없었을 거예요. 어려움이 없었다면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도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딸이 그 귀신 들려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 상황이 그 여인에게 있어서 큰 괴로움으로 다가오지만 그것이 오히려 예수님을 찾아 발견하게 하고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셨을 때에 놓치지 않고 만나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 모습을 살펴보게 되면 그 어려움과 그 수고, 그 고통이
결코 아깝지는 않다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구원을 받는 많은 사람들의 사례를 살펴보게 되면 항상 평안할 때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울 때, 힘들 때, 또 이렇게 괴로움이 있을 때 더 주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죄 용서의 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도 구원을 받았을 때의 모습을 살펴보게 되면 평안할 때 구원받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체적으로는 어려울 때, 나에게 있어서 좀 힘이 들 때, 눈물의 골짜기를 통행할 때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또한 우리가 되뇌어 볼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어려움이 불필요한 사람도 없다. 그렇게 여겨지게 됩니다.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는 것도 깨달을 수가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져 있는데 그 하나님을 찾아 발견케 하고 구원에 이르는 과정을 보면 어찌 보면 고통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표현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고통을 느끼 당시에는 좀 어렵고 힘들지만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축복을 얻을 수 있다면 그 고통이 아마 아깝지는 않을 것입니다.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병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문둥병이라고 하고요. 또 우리 시대에 좀 나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문둥병을 평생토록 치료했던 한 간호사가 있었고 그 간호사가 나이가 들어서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 이 기자들이 그 간호사에게 물어보았는데요. 문둥병 환자들은 무엇을 가장 큰 축복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이것을 물어봤습니다. 세상에 아무 소망이 없어 보이는데 그 나병 환자들은 어떠한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가? 무엇을 가장 큰 축복으로 생각하는가? 이것이 궁금했는데요. 그 간호사가 대답하기를 이 나병 환자들은 고통 느끼는 것을 가장 큰 축복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손에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요, 손에 고통이 느껴지게 되면 손에 무슨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서 적절한 때에 치료를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손에 고통이 없으니까 무슨 문제가 있는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때에 치료를 받는 그 시기를 놓치게 되고 치료를 받지 못하다 보니 손이 떨어져 나가기도 하는 거예요. 귀에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다. 고통이 느껴진다면 귀에 무슨 문제가 있구나 하면서 치료를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보호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고통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적절한 때에 치료를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 나병 환자들은 고통 느끼는 것을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몸에 있어서도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을 때 그 부위에 고통이 따릅니다. 그래서 병원에 찾아가게 되고 적절한 때에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데 그 고통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몸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도 고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영혼의 문제가 있을 때에 고통을 허락지 않으시겠습니까? 영혼의 문제가 있을 때에 고통을 주셔서 단절되어 있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고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찾아 발견하게 하고 예수님을 통한 죄의 용서의 그 구원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 왜 고통이 필요하냐?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왜 어려움이 필요한가? 그것을 한번 따져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이전에도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을 통해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어려움을 허락하신다는 것은 그 어려움이 사람에게 필요하기 때문이고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고통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연장선상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신명기 8장 2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은 400년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상태가 너무나 괴로웠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구원하는 일을 해주셨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해서 홍해 바다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겁니다. 바로 즉각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광야 생활을 허락하시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겠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모습은 구원받는 성도의 모형이 됩니다. 홍해 바다를 통과한 것은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침례받는 과정을 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마침내 영원한 천국,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되는 성도의 모형이 되는데요. 그 중간에 광야의 길을 허락하신 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고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해 나감으로써 영원한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준비를 하나님께서 시켜주신다는 걸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고 천국 갈 수 있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왜 천국에 바로 가면 좋을 텐데 이 세상에 남겨두셔서 구원을 받지 않았을 때 겪었던 고통을 동일하게 겪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원래 힘들었는데 구원을 받아서 더 힘들어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과정, 이러한 코스를 허락을 하셨을까요? 광야의 길을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고 그 길을 걷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하나님께서 광야가 있어야 되는가, 광야가 성도에게 왜 필요한가, 이 부분을 좀 3가지 정도 요약을 해보고 광야가 성도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인가를 한 3가지 정도 정리해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왜 광야가 있어야 되는지 신명기 8장 2절과 3절에서 3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낮추시기 위해서다. 두 번째는 시험하시기 위해서다. 세 번째는 육신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 더 중요한 영혼의 것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허락하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8장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낮추시는 일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통해 낮추고 겸손하게 과거의 모습을 청산하고 더 새로운 것을 찾아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애굽에 있으면서 애굽의 문화를 많이 습득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될 텐데 그들의 삶의 모습에서는 애굽에서의 문화가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핍박했던 그 이집트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문화, 우상을 섬기는 모습들, 잘못된 습관들, 잘못된 지식들, 그러한 것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400년 동안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가나안 땅에 이를 수는 없겠죠. 부끄러운 모습들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그 40년 동안 그 과거에 있었던 잘못된 습관들을 제해해 주시고 잘못된 그런 고정관념,
그 잘못된 지식들을 제해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과정, 훈련의 코스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때요 40일간 이 모세가 다시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그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도대체 왜 안 내려오는 것이지? 그럼 우리 이제 어떡하지? 우리 가나안 땅을 어떻게 가는 겁니까? 그 당시에 아론이 있었으니까요. 아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을 때 그 아론은 바로 어떻게 했습니까? 금모으기 운동을 했고 그 운동을 통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 바로 여기 있다 하면서 그 금송아지를 함께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 생각은 과연 누가 했을까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있으면서 애굽 사람들은 어려울 때 소 우상을 섬기는 습관이 늘 있었습니다. 그것을 400년 동안 보고 배웠던 거예요. 어려울 때 그 이집트 사람들은 소를 만들어서 그 소에게 절하고 그 섬기는 그러한 문화 풍습들이 있었는데 그걸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전히 갖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준비는 아직 안 되어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낮추는 일을 해주셨던 것이죠. 그 전에 있었던 잘못된 부분들을 제하시는 일을 광야 생활을 통해 해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어려울 때 우상 찾는 습관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이겨내는 것들을 광야 생활 가운데서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 애굽에서 있었던 그런 잘못된 습관들을 제해주는 일을 하셨던 것이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낮아진 상태에서 구원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도 가지게 되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교회를 향한 두려움도 생기고 또 형제 자매님들이 천사처럼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이 세상에 이러한 사람들이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에서 악하게 더럽게 살아왔었는데 이런 잘못된 모습들, 습관들, 그런 더러운 행실들이 혹시나 교회와 하나님께 형제 자매님들께 상처를 주면 어떡하지? 그러한 두려움을 가지면서 교회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때 낮추셔서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깐 신명기 8장 접어주시고요.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마태복음 18장 1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4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이 되겠습니까? 이 제자들은 이 예수님께서 로마를 정복하고 지상 천국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잘못 오해를 했죠.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천국이 딱 임했을 때 누가 큰 사람이 될 것인가? 이건 우리도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누가 큰 사람이 될 것인가?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누가 상급을 많이 얻을 것인가? 누가 그러면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인가? 이것과 연결이 됩니다. 누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며
그 신앙생활을 잘해서 누가 상을 많이 얻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보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는 한 어린아이를 불러 세우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살짝 동문서답하셨죠. 누가 상을 많이 얻습니까? 누가 신앙생활을 잘합니까? 그것을 물어보았는데 구원에 관계된 문제를 말씀하신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었을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에 관계된 문제를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죠. 그러면서 연결선상에서 4절에 말씀해 주시는데, 그런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었을 때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었을 때 구원을 받는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었을 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고,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었을 때 상급을 많이 쌓을 수 있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면서 자신을 낮추고 섬기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낮아지고 섬기는 훈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기 위해서는 고난이 필요했지요. 그런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었을 때의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에도 광야 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여전히 낮추시는 일을 하시고 겸손함을 유지하게 하시고 마음이 높아져서 교회를 군림하거나 하나님보다 높아져서 자기 뜻과 계획대로 자기 원하는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상을 많이 얻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는 겸손하게 낮추시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육체의 가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셔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를 주셔서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자기 자신의 겸손함을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에게도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낮추는 사람의 특징은 어떻게 될까요? 마음을 낮춘 사람은 어떠한 특징이 있을까요? 성도 한 명 한 명을 작게 여기지 않습니다. 성도 한 명 한 명을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이 혹시나 나의 잘못된 모습으로 인해 실망하거나 상처를 받거나 혹은 실족게 되는 일을 두렵게 생각하고 나 자신을 조심하게 되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5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5절, 자신을 낮춘 사람의 특징입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맥도를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해 하는 일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렇습니다. 자신을 낮추면 교회를 크게 생각하고 형제 자매님들 하나하나가 그 안에 다 주님이 들어와 계시니까 형제 자매님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구원받지 못했을 때에 갖고 있었던 성품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구원받지 못했을 때 갖고 있었던 생활의 습관이 있는데, 이것을 내가 교회 안에 그대로 갖고 들어왔을 때 형제 자매님들이 이 모습을 보고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나 자신을 좀 더 조심하게 되고, 교회의 분위기와 형제 자매님들의 모습에 나 자신이 녹아들어서 내가 유익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구원받은 이후에 어려움이 없으면 교회 안에서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높아질 수가 있겠죠. 내가 교회 안에서 꽤 괜찮은 사람처럼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 자매님들을 높게 생각했는데 형제 자매님들의 허물이 하나씩 하나씩 보이는 거예요. 아, 인간이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면서 조심성이 조금씩 떨어지게 되고, 원래는 내가 형제 자매님들께 맞추려고 했었는데 나 자신이 높아지게 되면서 형제 자매님들을 낮추어 보게 되고, 내가 원래 성품이 이러하니까 이해해 하면서 형제 자매님들께 나 자신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낮아진 사람은 자신의 형제 자매님들을 이해하려고 하고, 자신의 교회를 이해하려고 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의 뜻에 따르고 조화가 되려고 자기 자신을 맞추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이 높아지게 되면 교회가 나를 이해해 줬으면 좋겠고, 형제 자매님들이 나를 이해해 줬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내 상황과 형편을 이해해 줬으면 좋겠고, 자기 중심으로 맞춰가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어려움이 필요합니다. 고난과 갈등이 또 교회 안에서 생길 때가 있는데, 나 자신이 너무 높아진 것 같다, 내가 너무 경솔하게 생각했던 것 같다, 자기 자신의 문제점들을 좀 돌아보면서 낮추어야만 되겠다. 그리고 내 과거에 구원받지 못했던 잘못된 성품들과 습관들, 그런 행실들을 내가 다시금 돌아보면서 그렇지, 이런 부분들은 제하고 교회에 유익이 되게끔 나 자신을 더욱 변화시켜 가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광야 생활을 통해서 자신을 낮추어 주시고 하나님을 높게 하고 교회를 세우고 형제 자매님들을 높게 하는 그러한 과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깎여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내가 교회 안에서 실수할 때가 있죠. 교회 안에서 내가 또 다른 형제 자매들께 의도치 않게 상처를 줄 때가 있어요. 그때 마음이 참 괴롭습니다. 그리고 참 잠도 못 이룰 때도 많고요. 그런데요, 곰곰이 생각해보면서 내 이런 잘못된 모습들, 이런 잘못된 습관들, 이것을 내가 바꾸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그런 고통이 없으면 사실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고통이 없다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습관들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통해 나 자신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발견하게 해주시고, 발견이 되었다는 것은 고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것을 조금이라도 빨리 고칠 수가 있다면 더 많은 형제 자매들께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고치지 않으면 더 많은 형제 자매들께 상처를 입힐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발견케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어려움을 통해 개선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속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가운데서 올바르게 신앙생활하려 노력하는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광야 생활을 통해 낮추시는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다시 신명기 8장 돌아가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허락하신 두 번째 이유는 시험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너를 시험하셔서 네가 마음이 어떠한지 시험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시험하시고자 광야의 길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평상시 특별한 어려움이 없을 때에는 누구든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교회에 나오는 것이 누구든지 다 잘할 수 없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전도하는 일도 누구든지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진짜 믿음이 있는가? 정말 신앙이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그런 부분들은 어려움이 주어질 때에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거기에서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주어졌을 때에도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가? 어려움이 주어졌을 때에도 정말 교회 안에 붙어 있으려고 노력을 하는가?
평상시에 누구나 다 신앙생활 잘하지만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그 교회 안에 모든 소망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가 했을 때 어려움이 주어지면 그 사람의 진정한 믿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1장에 보면요,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치 않으신다고 또 되어 있어요. 여기 어디서는 시험하신다고 되어 있고 어디서는 시험을 안 하신다고 되어 있고 좀 성경이 이상한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영어 성경이나 다른 번역을 살펴보면 야고보서 1장에 시험치 않으신다고 되어 있는데 그 시험치 않으신다는 것은 영어로 보면 temptation, 유혹, 죄에 걸려 넘어지도록 유혹하는 분이 아니시다, 그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죄에 걸려서 이제 넘어지도록 유혹하는 자는 마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유혹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시험이라는 그 한 단어에 영어로 3가지 정도로 표현해 볼 수가 있는데 temptation이 있고 트라이얼이 있습니다.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학생들이 시험 없으면 공부 안 합니다. 꼭 시험을 앞두면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노력을 하고 더 열심히 뭔가 공부를 해서 좋은 성적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시험을 왜 이렇게 많이 주는가? 쪽지 시험도 있고 항상 시험이 왜 이렇게 많나? 시험 없으면 공부 안 하는 거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물론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가만히 있으면은 이렇게 성장이 잘 안 될 거예요. 연단을 시켜주시기 위해 어려움을 허락을 하시죠. 근데 이 신명기 8장 2절에 나오는 그 시험은 트라이얼도 아니고 테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믿음이 있는가, 신앙이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가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시험하셨지 않습니까? 어떻게 시험하셨습니까?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알기 원하셨는데 어려움의 시험을 허락하셔서 통과가 되는가,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따라서 이 시험은 모든 형제자매들께 주어지나 등급이 좀 있겠죠. 신앙생활을 더 잘하는 분은 더 어려운 시험을 주실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시험을 만약에 우리에게도 주신다면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과 같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각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있으니까 수준에 맞는 시험을 허락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시험을 통해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어느 정도 수준에 놓여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고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라합이 평상시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지만 라합의 믿음이 언제 드러나냐면 정탐꾼 2명이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 라합이 숨겨줬던 거예요. 이 여리고성은 이스라엘의 적군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 적군의 하나님을 숨겨주는 그 일이 만약에 여리고성 사람들에게 발각되었다면 정탐꾼들이 죽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라합도 목숨을 잃게 되는 건 당연한 일인 겁니다.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줬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 말로만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함으로 입증이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라합을 시험하기 원하셨습니다. 이런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딱 닫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믿음이 정말 있는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가? 있다면 숨겨줄 거예요. 없다면 타협을 하겠죠. 그래서 숨겨주지 않을 거예요. 라합에게도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라합이 그 시험에서 통과를 했던 것입니다. 각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신앙이 있는지를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 또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다만 그 시험을 통과했을 때 내가 신앙의 수준, 그 시험의 수준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가, 혹은 점점 더 낮아지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은 따져봐야 되겠죠.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시험이 더 어려워야 되잖아요. 학생들이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어려운 시험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시험은 순종의 시험입니다. 이론으로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상황이 주어졌을 때 실제로 순종을 하는지 아니면 타협을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시험에는 어려움이 따르지 않습니까? 그 어려움 중에서 내가 어떠한 선택하는지를 원하십니다. 알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요, 고난을 통해서 내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고, 나 자신의 부족한 부분들을 돌아보게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더욱 교훈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신앙생활이 너무 미진한 거예요. 너무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이건 뭐가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철없을 때이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것이 고난을 좀 많이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고난을 좀 주시라고. 신앙생활이 이게 좀 아닌 것 같다고 좀 그런 기도를 했는데요, 그 해에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지? 좀 힘든 거예요. 근데요, 성장이 많이 됐습니다. 그 시험은 연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연단. 하나님께서 연단을 많이 시켜주신 거예요. 그리고 고난을 겪는 것은 좋아하진 않지만, 성경에 보면 고난이 신앙에 필요하고 고난이 신앙에 큰 유익이 된다고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해부터 항상 동기수련회가 되면 매 한 해를 시작하게 되니까요, 그 해부터 올해는 작년보다 더 많은 고난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의 정도가 나의 신앙생활이 감당할 수 있다면 성장한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이니까, 성장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짐을 감당을 해야만 되겠죠. 물론 좋아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불필요한 사람도 없고, 그 고난을 받는 그 수준이 내가 신앙생활이 더 성장을 했는지 혹은 퇴보를 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척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시험의 과정을 통해 나 자신의 믿음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떠한 형제자매님들은 주일에 나오는 것도 쉽진 않은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좀 수준이 있습니다. 이 주일에 나오는 것이 좀 익숙해지면 좀 더 많은 어려움을 주셔요. 그리고 수요일에도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시험을 하시죠. 통과가 되면 전도를 좀 할 수 있게도 허락을 하시고, 또 내일부터 전도 집회가 있는데 전도 집회에 온전하게 참석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십니다. 그럼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오셨어요? 주일에 참여하는 거, 요것으로 만족하는 수준도 있을 거고, 수요일에 나오는 정도 수준으로도 만족하는 분도 계시고, 전도를 해야지만 전도 집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도를 하지 않더라도 내가 함께 동참하고 함께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그 주님의 일에 참여한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한 주간 꾸준하게 참석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으로 신앙이 올라온 분도 계시겠죠. 그리고 점차적으로 더 그렇게 나아가야 되겠죠. 우리 안에서 평온해서 교회 나오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교제 안에 나오게 되고, 어려운 중에서 전도를 하고 어려운 중에서 또 전도 집회를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이 재해지면 다 잘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중에서도 내가 그 가운데 믿음이 변치 않고 주님의 일에 참여하게 되고 주님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신앙생활이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이 광야의 길을 왜 필요하냐? 두 번째 이유는 시험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요, 줄이게 하시는 겁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 얼마나 많은 굶주림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백성입니다. 특별한 사랑받는 백성에게
줄이게 하시는 일, 어려움을 주신 이유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거쳐가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중요한 내세가 있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을 교훈하시기 위해 이스라엘을 줄이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이유는 이것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에게 있도다.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 각 사람을 너무 사랑해 주셔요. 그러면 이 세상이 정말 중요하다면 이 세상에서 만사 형통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정말 중요하고 이 세상이 전부라면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힘든 것 없이 어려움 없이 만사 형통한 길을 허락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한 사랑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어려움을 주시고 왜 줄이게 하시고 왜 공고하게 하는 일을 허락을 하셨냐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정말 중요하다면 그렇게 안 하실 거예요. 이 세상보다 더 중요한 내세가 있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영원한 내세가 있으며 영혼의 양식이 있는데 육신의 양식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구원을 받은 이후에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야만 한다. 이 부분을 교훈해 주기 위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이스라엘을 줄이게 하셨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만사 형통한 길을 허락지 않으신 겁니다. 저희 고린도후서 4장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과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의 받는 환난, 어려움이 좀 있으시죠? 근데 그 어려움에 수식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잠시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경한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읽어보면 좀 하나님께 섭섭할 때가 있어요. 나는 잠시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리고 나는 경한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전혀 경하지도 않고 나는 힘들어 죽겠고 그리고 이 고생은 도대체 언제 끝내나 좀 그거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을 너무 몰라주시는 것 같아요. 환난이 잠시라고 표현하고 있고 경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왜 이런 표현을 하셨을까요?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표현 보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그 후에 주어지게 되는 영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에 너무 집착하고 살지 말고 이 세상에 너무 미련을 두고 살지 말고 이 세상의 것은 좀 이렇게 내려놓고 더 중요한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 살아가야만 한다. 이 관점과 포인트를 영원한 내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더 영원한 영광스러운 것에 더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한다.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는 종과 동록이 다 있고 그러니까 도둑이 있어서 쉽게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훔쳐지는 일들이 있고 영원히 남지가 않습니다.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자칫 잘못하면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늘에 보물을 쌓아줄 수 있는 기회를 얻었거든요. 근데 너무 만사형통하면 땅에 보물을 너무 많이 쌓아줄 수도 있잖아요. 그 쌓을 수 있는 그 시간에 하늘에 보물을 더 많이 쌓을 수 있을 텐데 물론 이 세상을 살면서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내가 얻어야 될 텐데요. 근데 너무 과도하게 에너지를 투자해서 하늘에 보물을 많이 쌓지 못하면 구원받은 게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은 것은 영원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인데 그 기회를 잘 살려서 하늘에 많은 상을 쌓았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땅의 것을 너무 크게 바라보아서 땅의 보물을 너무 많이 쌓고 하늘의 보물을 많이 쌓지 못하면 주님 보실 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이 있으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전주교에서 제가 중고등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올해 3년째인데요. 중고등 학생들에게 물어봤던 것이요. 좋은 아파트가 좀 생겼던 거예요. 그 전주에. 좋은 아파트가 있는데 제일 비싼 아파트가 한 8억 정도 합니다. 굉장하더라고요. 그 8억 아파트 그 영상으로 올라온 걸 봤는데 가고 싶더라고요. 좀 돈을 열심히 벌어서. 그래서 이걸 쫙 보여주면서 여기에 공짜로 갈 수 있는데 계집에서 일주일 정도 살면은 여기로 무료로 갈 수 있게 해준다면 계집에서 살래요 안 살래요? 그것을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물어봤는데 학생들이 대답하기를 일주일이 뭐냐고, 한 달도 내가 뭐 이게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이건 뭐 공짜로 보내주기만 하면은 당연히 내가 그 난방도 안 되고 전기도 안 들어오고 좁고 불편하고 냄새나는 거기에서 내가 못 살 게 뭐 있냐고. 일주일이고 뭐냐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들 하더라고요. 계산을 잘한 거예요.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계산을 잘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 안에서 행하는 수고, 희생, 그런 하나님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서 얻어지게 될 영광으로 어떻게 갚아지게 될 것인가, 이거 계산 잘하면 세상에 너무 밀어넣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사람이 바울이지 않습니까? 바울은 천국의 영광을 보고 온 사람입니다. 천국의 영광을 보니까 정말 이 세상의 것은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바울의 학력이 꽤 괜찮았습니다. 바울의 집안이 꽤 괜찮았습니다. 바울이 이 세상에서요, 나름 지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충분히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고 직접 본 그 바울은 이 세상의 것이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그리고 장막집에 불과하다, 거쳐가는 곳이다,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겁니다. 미련을 크게 두지 않고 영원한 내세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바라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천국을 실제 눈으로 보았다면 그러면 아마 지금 모습보다 더 적극적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죠. 그리고 자신의 부족한 모습, 하나님의 그 준비해 주신 그 영원한 상을 바라볼 때 미지근하게 바라보고 있는 나의 모습과 태도를 반성을 하게 되겠죠. 내가 너무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그 13장에 보면 우리가 지금은 바라보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다 어린아이 같은데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것처럼요. 천국에 가게 되면 내가 그때 이 세상에서 천국의 영광이 이렇게나 좋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겠냐, 그겁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깨달아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바울은 실제 눈으로 천국의 영광을 보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천국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인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말씀으로 보여주셨는데, 말씀으로 보고 말씀으로 믿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은 너무 큰 축복과 특권이라는 것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실제 이루어준 것으로
간주하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가 얼마 전에 구두 상품권을 받았다고 할 때, 구두 상품권을 받으면 구두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구두 받은 것처럼 살잖아요. 좀 그런 것처럼 천국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천국에 가는 것을 기정사실로 여기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믿음인 겁니다. 천국에 가는 것이 확실한 것처럼 천국에서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도 믿음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고 현재의 삶을 나그네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광야는 그러한 과정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너무 세상에 밀어두지 말고, 너무 세상에 집착하지 말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려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어려움을 일부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야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을 안겨줄 것인가, 그 부분도 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성경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출애굽기 12장 40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과 41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마치는 그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말씀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을 할 때 여호와의 군대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유는 싸우기 위해서입니다. 싸움을 위해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싸움 위해서입니다. 영적 전투가 있습니다. 자기 육신과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마귀와의 싸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을 때에도 구원하신과 동시에 여호와의 군대로 입대를 시키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신과 동시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입대시켜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요, 신병이 들어왔는데 신병은 군사로서의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싸움을 위해서 불러주셨는데 민수기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거민들과 싸워야 되니까요, 그 악한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탐꾼도 12명을 보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좋아했지만 반면에 거기에 살고 있는 거민은 워낙 장대하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였다. 우리는 가서 싸우면 다 죽을 것이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의 군인이 적군을 보고 기가 죽어서요, 싸울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냥 돌아가자. 불평과 원망. 이스라엘은 오합지졸이었고 군대로서의 준비가 하나도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통해 애굽에서 딱 건진받았을 때에 그때 이스라엘 군대들은 다 광야에서 재해지고 새롭게 태어난 그 군인들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셨지 않습니까? 옛것은 죽이고 40년간 훈련을 시켜서 이스라엘의 군대를 완성시키셨던 겁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통해 얻어지게 되는 유익은 온전케 되는 훈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삶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많이 없는 상태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은 그다지 없는 채 천국에 갈 뻔했어요. 그런데요,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온전케 되는 과정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가 되어 가다가 주님 앞에 이룰 수 있게 해 주신 거예요. 기회를 주신 것이죠.
온전케 되는 훈련을 허락하셨습니다. 40년간 광야에서 훈련을 받은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여리고성에 딱 정탐을 했는데 전혀 다른 마음과 태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싸워서 이길 수 있다.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으니 가서 얻어보자. 그렇게 하면서요, 당당하게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죠. 40년 전에도 여리고성은 똑같았습니다. 40년 후에도 똑같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군사의 규모도 똑같습니다. 차이점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훈련 태도예요. 마음가짐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군사로서 온전하게 변화가 되었던 것이죠. 처음 군대에 입대하게 되면 총소리 들 줄도 모르지 않습니까? 훈련이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걷는 것도 똑바로 못하고요. 하나하나가 다 지적거린 겁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보기와는 다르게 장교 출신입니다. 신병을 교육을 좀 시키는데요, 엄청 재밌어요. 지적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요, 하루에 그거 다 지적 안 해도 훈련시킬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같이 좀 지내다 보면은 요것도 가르쳐 줘야 되고 저것도 가르쳐 줘야 되고, 좋게 가르치는 거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신병 교육이 마칠 때쯤 되면 재미가 없습니다. 잘합니다. 가르칠 게 그다지 없는 게, 웬만한 거 어느 정도 훈련이 돼서 익숙해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나라 지키러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 마치 처음에는 가르쳐야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요, 광야 생활을 통해 훈련이 되고 준비가 되었던 것이죠. 우리도 구원을 받고 나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주일에 교회 나오는 것부터, 말씀 읽는 것부터, 기도하는 것부터, 교제 참여하는 것부터, 간증하는 것도 하나하나 배울 것들이 그렇게나 많았는데, 교회 안에서 딱 신앙생활 하면서요, 일꾼이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사람으로 점점 더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더 온전케 하고 주님의 군사로서의 준비를 시켜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디모데를 어렸을 때 구원해 주시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 교훈을 주시고 책망을 주시고 바르게 함을 주시고 의로 교육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해주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 우리에게도 성경 말씀을 통해 구원을 주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 교훈을 주시고 책망을 주시고 바르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의로 교육을 해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또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변화를 시켜주시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한 유익을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두 번째, 이 광야를 통해서 얻어지게 되는 유익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광야 생활에서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았고 매일같이 만나를 먹으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출애굽기 40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성경 출애굽기 40장을 보시겠습니다. 성경 출애굽기 40장 3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8절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낮에는 구름이 있는 것, 밤에는 불이 있는 것을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친히 보았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예로 주셨고 하나님께서 불 기둥을 예로 주셨음을 매일같이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매일같이 만나가
내려졌지 않습니까?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와 날마다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 부분을 이제 확실하게 경험적으로 알 수 있었던 것이죠. 신앙생활은 말씀으로 들었던 것을 삶에서 순종함으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초대교회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통해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머리로 아는 것과 실제 삶으로 경험하는 것은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안에 어르신들이 또 앉아 계시는데요, 6.25 전쟁을 경험해본 어르신들과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전쟁에 대한 마음과 태도는 아마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쟁이 무섭고 전쟁이 끔찍하다는 것은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알고 있는데요, 그 전쟁을 어렸을 적에 실제 경험해 보신 어르신들이 대하는 전쟁에 대한 그런 체감도와 전쟁을 겪어보지 않은 젊은 세대가 겪는 그런 대하는 전쟁의 모습은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험은 차이가 큽니다. 말씀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법칙입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말씀대로 이루어주는 것을 머리로만 아니라 삶에서 경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되기는 어려운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내가 의지하지는 못합니다. 말씀에 순종해보고 말씀대로 살아봤더니 말씀대로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때, 아하, 성경은 정말 말 그대로 법칙이구나, 그것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씀대로 내가 거했더니 하나님께서 절로 과실을 맺게 해주시는 것을 삶에서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갔을 때 우선순위를 올바르게 정하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해서 먼저 내가 살아갔을 때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것을 삶에서 경험해 본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다른 거예요. 항상 그렇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욥의 세 친구들이 그 욥에게 와서 이야기들을 좀 하게 되었고, 욥도 변론을 했는데 문제는 자기의 마음이 높아져서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마치 자기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욥기 38장에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욥에게, 야, 너 이거 아느냐, 너 저거 아느냐, 다 아느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창조물들에 대해서 욥에게 아느냐 그거 물어본 거예요. 욥기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귀로 들었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옵나이다. 전에는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내가 실제 눈으로 보고 내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간증을 욥이 하게 되었던 거예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훨씬 더 낫다, 그 뜻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많이 듣는 것이 물론 중요한데요, 그 말씀을 듣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순종하기 위한 겁니다. 내가 들었던 말씀들 하나라도 확실하게 내가 순종 한번 해보겠다, 순종을 해서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는 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은 분명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편 48편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48편입니다. 시편 48편 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48편 8절입니다. 시편 48편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영히 경고케 하시리로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능력이 크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열국에게 둘러싸인 거예요. 많은 어려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이 크시다는 것, 하나님께서 구원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루어 주신다는 것, 그 내용을 들었었는데 경험을 한번 진짜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은 대로 과거에 들었던 그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이번에 실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다,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옛날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 미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였던 D.L. 무디의 그 성경책에는 어떠한 구절에는 T라는 표현이 있고 어떠한 그 구절에는 TMP 그러한 표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성도들이 물어봤다고 하는데요, T는 무엇이고 TMP는 무엇인가? T는 try, 실천을 해봤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실제 그러한가? TMP는 try and proof, 실천을 해봤는데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내가 삶으로 증명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 말씀이 다 진리고 이 말씀이 다 사실이고 이 성경은 거짓이 없잖아요. 그것이 머리로 아는 것과 실제 삶에서 내가 순종해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전혀 다른 그런 차이를 갖고 있는데, 광야 생활은 말씀이 실제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유익을 안겨준다는 것이죠. 저희 사사기 2장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성경 사사기 2장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사사기 2장 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2장 7절입니다. 사사기 2장 7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가 살던 때,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 뒤에 함께 생존했었던 장로들이 살고 있던 그때에는 하나님을 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을 했거든요. 자, 근데 문제는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근데 이 여호수아 세대,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던 장로들이 죽고 난 그 다음 세대, 그 세대 사람들이 다 죽고 나서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고 되어 있네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섬길 수가 없습니다. 머리로 지식적으로 알지 못하는 것은 아닐 것 같은데요, 머리로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모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삶으로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비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통령을 좀 합니다. 대통령, 지금 현재 대통령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을 좀 알고 있습니다. 단점은 대통령께서 저를 몰라요. 텔레비로 봤는데요, 대통령 누군지 알아요. 아무 쓸데없는 생각이죠. 내가 알고 대통령도 나를 알아야 관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것과 관계를 가지고 실제 삶에서 경험하는 것은 전혀 다른 거라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을 했는데요,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도 듣고 하나님이 크신 분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고 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하는 내용을 들었지만 그걸 자기 삶으로 경험해보진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고 구하는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합력해서 모이기를 힘쓰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신앙생활을 할 때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말씀을 머리로 아는 사람과 내일부터 진행되는 전도 집회를 통해 실제 삶으로 경험하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머리로 아는 사람과 실제 해봤더니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전혀 다른 부분들이겠죠.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삶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전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생각을 좀 합니다. 우리나라가 많이 부패해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죄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자, 그런데요, 과거에는 한 번에 구원받는다, 듣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러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듣고 저도 그러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사람들이 워낙 강팍해지니까요, 한 번만으로는 안 돼, 몇 번은 들어야지 이제 구원이 좀 확실하고, 야, 얘네처럼 쉽지 않다고 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실제로 사람들이 악해진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섬기고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서는 안 되겠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애써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인지를 경험해보는 것은 참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욕심이 나고, 말씀 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한 번에 구원받게 할 수 있을까? 좀 그런 고민을 좀 하겠죠. 야, 이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이게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한 번에 구원받을 수 있게 할까? 그걸 좀 고민을 좀 하겠죠. 근데 함께 교제하고 신앙생활하는 형제자매들은 또 어떻게 했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구원받는 역사가 많이 있었는데 과거보다 그럼 더 열심히 모여야겠다, 과거보다 더 열심히 교제해야겠다, 더 적극적으로 신앙생활하고 더 적극적으로 전도해서 주님의 그 역사가 활발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한번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야겠죠.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고린도 후서 1장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입니다. 광야를 통해서 얻게 되는 세 번째 유익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고린도 후서 1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고린도 후서 1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바울이 고생을 참 많이 했나 봅니다.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냐면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였다고 하니까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왜 환난을 주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왜 하나님께서 일꾼들에게, 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환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셨는가? 9절에서 소개하고 있죠.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허락을 하시는데 이를 통해 얻어지게 하는 유익은, 세 번째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앙생활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어려움이 어느 정도 있으면 내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려움의 단계가 늘 나보다 한 발 더 앞서 있습니다. 따라서 열심히 해보려고 하다가 내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버거울 때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재미가 없는 거예요. 힘들게 했는데 내 스스로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왜 바울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셨는가? 자기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힘입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원리, 기본, 근본이 자기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야만 한다. 이 부분을 나타내 주신 겁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힘,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공급받는 삶이 잘 안 되면 신앙생활이 버겁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을 때 이게 뭐가 문제가 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스스로는 한계가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 힘을 내려놓고 나보다 더 지혜가 많으신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보다 더 능력이 크신 그 하나님께 나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르다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근본을 바꾸어 주셔서 마리아처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마르다는 많은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었지 않습니까? 마르다는 전부를 드리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버거웠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전부를 주님께 드릴 수 있었는데 그건 시작부터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그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으면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원리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어려움을 통해 신앙생활의 원리를 깨달았던 거예요. 기본을 다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떠한 일이든지 기초가 잘 다져졌을 때 더 성장할 수 있고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동호회식으로 해서 운동을 하는 것과 어렸을 때부터 선수로서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렇죠? 기본기가 중요한 겁니다. 제가 탁구를 좀 좋아하는데요. 탁구장에 프로 선수를 제가 알고 있어요. 같이 탁구장에 갔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프로 선수가 은퇴를 했는데 그 한 3분 정도 탁구를 좀 둘이서 막 쳤는데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프로 선수한테 관심을 가지면서 혹시 선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기만 했는데 저는 점프도 하고 뭐 스매싱도 하고 제가 보여줄 수 있는 건 다 보여주는데 저한테 관심 아무도 없고요. 그 프로 선수,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부터 그 기본기가 다져졌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기본만 하는데도 혹시 프로냐고 그게 보이나 봐요.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신앙생활을 내가 탁구는 자존심 상해도 신앙생활은 자존심 상 이제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의 기본기를 다져야 되는데 기본과 핵심은 하나님 의지하는 삶인 겁니다. 내 생각 내려놓고 내 뜻과 내 계획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러한 부분들을 배우게 될 때 신앙생활이 재밌고 즐겁고 버겁지가 않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꾸준하게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수영을 잘하려면 물에 몸을 맡겨야 합니다. 수영을 잘하려면 힘을 빼야 합니다. 힘이 몸에 들어가는 순간 가라앉게 되죠. 힘이 들어가면 물에 내 몸을 맡기지 못하면 수영할 엄두가 안 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물과 같으신 주님께 내 몸을 맡기고 내 삶을 맡기고 내 운전대를 맡기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따라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그 삶을 배우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저희 신명기 8장 마지막으로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4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이 발이 부르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신발은 무엇으로 만들까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 당시에는 어떤 재료를 가지고 신발을 만들었을까요? 해달의 가죽으로 신발을 만들었습니다. 이 해달의 가죽이 물표범이라고 하는 해석도 있고 돌고래라는 해석도 있는데요. 아무쪼록 바다에서 사는 생물을 잡아서 그 가죽을 가지고 신발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광야에서 돌고래나 물표범 같은 바다 생물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 이집트에서 가져온 겁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그거 다 챙겨온 거예요. 재료가 광야에서 구할 수는 없습니다. 바다에서 사는 생물이니까요. 자, 그런데요, 성막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데 광야에서 성막을 만드는 재료에 해달의 가죽을 요구하셨습니다. 성막의 그 재료 마지막이 덮은 것이 해달의 가죽으로 덮었지 않습니까? 그거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각 백성들이 헌물을 해서 해달의 가죽을 모았고 그 해달의 가죽으로 성막의 덮개를 만든 겁니다. 그러면 신발 재료로 중요하게 사용되는 그 해달의 가죽, 이것을 주님께서 바치라고 했습니다. 바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발을 어떻게 신을까요? 내 발이 부르지 않게 하셨느니라. 바치면 하나님께서 그 발을 보호해 주셔서 40년 동안 부르지 않게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은 자기 자신의 것은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신앙생활의 원리를 올바르게 이해하면 더 많은 것들을 주님께 드릴 수 있고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고 내 삶을 주님께 바칠 수도 있습니다. 그 신앙생활의 원리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광야는 그러한 유익을 안겨주는 겁니다.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